제가 가진 Q&A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23장 14절, 21절 내용인데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유대인들은 모두 굶어 죽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40명 정말 모두 굶어 죽었을까요? 40명의 유대인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맹세하며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기 전 그 길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맹세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었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럴듯한 구실을 대면 얼마든지 맹세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럴듯한 구실을 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빌어 신성한 맹세까지 했지만 이를 뜻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른 그럴듯한 구실을 계속 대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하여 뜻을 정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 계속하여 다른 그럴듯한 구실을 대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목적을 힘써 이루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므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40명의 암살 단원과 같은 무리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으로 이송된 바울을 찾아와서 총독 벨릭스에게 그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5일이나 걸리는 이 가이사랴까지 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기 나름의 그럴듯한 구실을 대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대 무리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확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 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보면 첫째는 바울이 마치 전염병 같은 인간이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소요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 이면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 결국 이를 통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바울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바울을 죽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참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도둘로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말을 잘하는 웅비언가이면서도 돈을 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법정 변론도 겸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잘 아는 이 도둘로라는 법정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데려와서 그들을 대신하여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도둘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 무리들의 바울을 향한 그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따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이미 바울에게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자신에게 돈을 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에게 거짓 누명, 거짓 죄목을 씌워 로마법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게 총독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다해 변론을 유감없이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받고 하는 일이고 또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만큼 돈이 좋다지만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변론하면서 죄 없는 그 의로운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돈을 주고 그를 고용한 이 불의한 대제사장 무리보다 어쩌면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속여가면서까지
거짓 증거했던 이 변호사 도들로가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주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지방의 11대 로마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였는데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유대 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노예 출신으로 이 총독에까지 오릅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난 것처럼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돈을 아주 좋아해서 매사에 뇌물을 아주 많이 밝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도둑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시민을 괴롭히는 그 도둑들을 그냥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도들로는 그의 화려한 언변으로 바로 이 벨릭스 총독 덕분에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고 또 그의 선견으로 많은 것이 개선된 것을 크게 감사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결국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단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이자 총독인 이 벨릭스는 돈을 아주 밝히고 또 그 돈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대제사장 무리 또 변호사 도들로 총독 벨릭스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무엇을 따라 힘써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에 따라 자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어떤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들과 비교하여 오늘 이 주인공,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자신이 직접 자기 변증을 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부터는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쫓았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결국 부활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으로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15절처럼 그는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처럼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져서 16절과 같이 항상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이든 양심에 거리낌 없는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 자신은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졌으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바로 이런 소망 때문에 자신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면에 걸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그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의 재판이 끝난 후 벨릭스가 그를 따로 불러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벨릭스에게 했던 내용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총독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든 직접 할 수 있는 그때 그는 자신의 무죄를 총독에게 따로 항변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5절을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서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처럼 그는 재판에 대한 자신의 그 무죄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무죄를 더욱더 설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의와 절제와 심판을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절제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하며 그런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러한 이야기는 돈을 좋아하고 또 자신의 출세를 바라는 벨릭스에게 그렇게 호감이 가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총독 벨릭스를 생각하니 정말 이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바울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쩌면 그건 정말 누구를 만나든 자신의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역시도 이 바울처럼 어느 자리에 있든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 신앙의 양심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정말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 바울과 같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말 매일의 평범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참 멋있게 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법정에서 부활을 신고하고 뇌물을 받기 원하는 이 총독 벨릭스에게 오히려 의와 절제와 이 심판을 전했던 바울. 하지만 그가 처한 그의 실제 현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실제 현실의 삶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힘써 정말 생명 다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제사장 무리들이 회개하고 더 이상 그를 공격하지 않고 또 감옥에서 그가 풀려나고 총독 벨릭스가 회심했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이사라의 헤롯 궁에 죄인으로 갇혀 지냈습니다. 마지막 절 25절 26절을 보면은요,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두려워는 하되 어떻습니까? 동시에 그는 여전히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2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태가 지난 후라고 하여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이 2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이 감옥에서 지내는 그 시간 동안 바울 주변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는 평범한 매일의 이 쳇바퀴 같은 2년 730일의 날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힘써 말입니다. 물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때로는 탄식하면서도 때로는 흔들리면서도 때로는 삐걱거리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며 살았던 어쩌보면 참 바울이 치열했던 이 2년의 시간이 사도행전 24장의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에게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라는 사건으로 우리는 집에 갇혀 있게 되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많은 것이 이전과는 참 많이 바뀌어버린 참 힘든 우리의 현실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이 바울은 바로 이때 감옥에서 지낸 이 2년의 시간 동안 우리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그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이사라에서 보낸 이 2년, 아무런 성장도 없는 시간이었으며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마치 정지해 있었던 시간과 같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 침체와 같은 정말 억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묵묵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힘써 신앙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신 이 영적 침체와 같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더 하면서 열정과 힘을 다해 하는 그런 점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 길에 대한 점검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더욱 집중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울을 2년이라는 시간을 징검다리 삼아 바울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몸과 마음의 휴식과 회복을 통하여 로마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신 것이죠.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영적 침체,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죠. 바로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는 시간,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는 이 시간같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어떤 것보다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새로운 방향으로 바로 로마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후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그의 옥중 서신의 하나인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는 바로 이 말씀처럼 그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가이사라의 헤롯 궁전에 갇혀서도 똑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며 바울은 그 고난의 긴 시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께 굴복하며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매일의 삶을 힘써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후에는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선물이 되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코로나 시간, 지금의 이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대제사장의 무리와 더둘로와 같이 계속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지금 현실이 이렇잖아요. 어렵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 총독 이 벨릭스처럼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라면서 돈을 우선순위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그럼에도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그것에 바로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두고 그 양심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면 담임 목사님의 추천사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가슴에 와닿았던 글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 보다는 변화의 시대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지 고민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먼저 확립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바울의 이 가이사랴에서의 그 2년이라는 시간 같은 지금 우리의 코로나라는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영적 침체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바로 이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우리는 더 철저히 무릎 꿇고 또 굴복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방향,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며 나가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힘든 삶, 힘든 현실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을 알지만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럴듯한 구실을 계속되면서 자기 죄, 내 죄는 보지 못한 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또 굴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면 그동안 제가 준비하고 함께 찍은
우리들의 두 번째 이야기라는 이 동영상이 나갑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찍으며 또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요, 한 청년이 얘기하는데 지금 자신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긴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의 이야기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참 힘들 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도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서서 또 두렵지만 또 참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청년의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는 평범한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나 또 더들로나 이 총독 빌릭스와 같은 그 모습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힘써 살아가기를 무엇보다 원하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는 그런 자기 이야기, 자기 뜻을 이루는 이야기가 아닌 그런 나를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